아주 폭양이 내리쬐는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생존자들입니다. 폭양을 하나님께서 그늘로 감춰서 이런 폭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아주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나간 그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바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의인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범죄하고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회복, 즉 구원받은 그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또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궁극적으로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이 새 예루살렘 성,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송,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이 찬송을 부를 그 소위 성도의 찬송, 의인의 찬송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내가 찬송을 받을 자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을 자고, 또 삼위의 하나님 찬송을 받을 자이시죠. 또 우리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의인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로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곽을 세우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8절로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창성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16절로 19절까지는 세상 수고의 헛됨과 하나님을 악몽하는 자, 하나님을 악망한 자의 소망에 대해 찬송하고, 마지막 20절로 21절까지는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을 것,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이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잠깐 밀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여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곽을 세우심. 자, 26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2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그날에 언제 이 의인이 찬송을 부를 땐가? 바로 그날인데, 그날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700년 전에 벌써 장차 메시아가 오시고 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 거기 가서 우리 의인들이 찬송하게 될 거란 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는 정말 노래 부르지 못할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상존한단 말. 그러나 그날에는 장차 메시아 시대의 궁극적인 지점인 이 새 예루살렘 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그때에는 거기는 의의 나라고 거기서는 늘 하는 일이 찬송하는 것. 목사님 준비 찬송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당 가서 내내 찬송만 하다니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지루합니까? 그 찬송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당 가신 양병기 목사님은 그 찬송의 은사가 있고 집회 때마다 찬송을 오랫동안 인도하신 분인데 자신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평신도로 돌아가니까 참 강단권, 즉 설교하는 특권을 잃어버린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즉 목회자에서 한 평신도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궁핍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찬송을 했대. 찬송을 이렇게 힘있게 찬송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영적 생활을 했노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가락에 목회할 때 가락 동복에 출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함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는데 이 노래가 바로 의인의 노래인데 도대체 이 노래의 내용은 뭘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시온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 인간이 세운 그 성과 성벽은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이 되는 거예요. 말해요. 하나님이 성이 되어 주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른데 그 1절의 마지막 찬송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불렀죠. 좀비 찬송실에 예수님이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성이라면 누가 그 성을 침범하고 누가 그 성을 침략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과 성곽이 되어주심으로 안전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은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근심될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 즉 주님의 성 안이요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이벽으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한 성이. 물론 이 보이는 지상교회는 불안전한 면도 있지만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가 비숭숭하고 분립되고 시끄럽고 욕심으로 나가고 이건 다 인본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 나가면 교회는 안전한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란. 혹시 그런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은 거기는 안전한 것이, 거기는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과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고, 또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니까 안전한, 이 세상에는 공의를 추구하기는 해도 재판하는 것에도 다 불의함이 있고 정치 세계에도 다 불의함이 있잖아요. 바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 궁극적인 이 예루살렘 성은 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도 의의 나라에 말하자면 지점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또 의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안전한 세계, 그걸 지금 의인이 찬송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 성은 단지 물리적인 도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세계,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에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공동체, 이건 장차 메시아 시대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의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돈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선함, 착함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아들이 다 들어가게 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즉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성읍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인생사를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3절은 요절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죠. 주님께서 어떤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라는 건 마음을 가리킵니다. 혹은 뭐 마음가짐, 마음, 혹은 목적, 의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 말에 이 히브리 말에 에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가짐, 목적, 의도. 이게 주께서 마음가짐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거꾸로 마음가짐이 흔들린 사람, 마음가짐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은 영어 번역에는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지킬 것이다. You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해야 되고, 저는 그 예배 시작 전에 서두에 설교 전 화두에 꼭 인사를 그렇게 청할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은 샬롬인데 이건 영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 일의 형통함, 몸의 건강함, 이 샬롬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란 믿음의 확신과 의지가 굳은 자, 믿음의 확신과 의지가 굳은 자, 나는 죄상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런 사람이 뭐가 흔들리겠냐는 말.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흔들려요. 마귀는 흔들어 봅니다. 종종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흔들리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흔들거리는 나무가지를 잡고 놀지 뻣뻣한 전봇대 갖고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믿음과 그 다음에는 이 의지가 굳은 자. 어떤 표현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고정되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해결할 줄 믿고, 지금은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내 사정을 나보다도 잘 아시고 보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잡시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맹신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 사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물을 한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물벽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언제 이렇게 합쳐질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믿습니다 하고 한 발짝을 걷는다네.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간다네. 믿습니다 하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홍해 바다 저편에 건너가서 미리암과 더불어 아주 소고를 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물이 철렁거리는 물벽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여기 합쳐지면 그대로 수장 아니에요? 누가 그게 수장당했어요? 애굽의 추병들이 다 수장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이 왔으니까. 이건 뭐 실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지 말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장 해결 안 돼도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잠깐은 우리도 사람이니까 흔들거릴 수도 있겠지만 잠깐.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믿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킬 것인데 누구를? Whose mind is stayed on you.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야지. 한눈 팔고 홍해바다 건너면서 높은 물결이나 쳐다보고 아이고 나 죽네, 곧 죽게 생겼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긴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다가도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불신자들처럼 아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여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질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출렁거리는 홍해바다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이 이 사업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다 맡기고 나가네. 그러면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되게 될 줄로 믿고 나갈 때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저주와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 죽음, 즉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신앙 이걸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다시는 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말. 그러니 뭐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여정인데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빨리 가는 게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유정민 목사 부인 김수정 사모가 나이 47세 사고로 세상을 뜬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자식들 넷째는 놓고 앞으로 산적해 있는 목회 사역을 돕고 사모로 살 일이 태산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루 살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걸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지 말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제사장들의 축복이기도 하죠.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저주와 이 비참함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죄의 은총을 입었고 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고 평강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평강으로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4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을 내자로 표현하면 만세 반석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간 예배 때 사실 부르지만 적절한 찬송은 아니죠. 만세 반석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반석이라는 건 우리의 보호처, 우리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보호처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라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그를 의뢰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5절로 6절 7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걸 또 찬송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의인이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은 1차적으로 악인들과 악한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세속적인 권세, 교만한 인간의 무명, 이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한 모든 권세,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한 교만한 인간의 인본주의 문명, 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 최후의 심판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인자의 때는 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라고 하면 노아의 가족 외에 의인 8명 외에는 다 심판받았던 것처럼 장차 최종적인 이 최후의 심판도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건데 그때 높은 데 거주하는 자처럼 또 소순성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인간의 무명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라는.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라든지
이런 그 전쟁, 미국의 그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그 인류 문명의 그 발상지에 있는 이라크는 이 과거의 바벨로니아의 후신입니다. 이라크가 이 바벨로니아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냐는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상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 항공 폭격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많이 괴멸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무명, 하나님 없이 획득한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손된다는 말이에요. 볼륨도 다 낮춰놨는데도 소리를 한 번씩 내는데 앞으로 제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이 아주 방해거리라고 예배. 교만한 성을 멸망하는데 반면에 거기 6절 보실까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랬죠. 이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겸손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폐허가 된 교만한 성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니나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나라든지 지도자들인지 백성들이든지 겸손한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없이 교만해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한테 밟히냐면 궁핍한 자, 그 다음에는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곧 앞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시면 25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절 5절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죄로 말미암은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라도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모든 의의 말씀,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의 삶을 가리키죠. 정직하신 주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를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니까 예수쟁이들은 고난도 전혀 없다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마침내는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대가 점점 오고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의 성과 성곽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역사를 찬송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또 그런 그 믿음과 그 확신,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과 이 의지가 견고한 자, 이런 자들은 완벽한 평강으로, 즉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고, 또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참된 백성,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목도하고 찬양하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 믿음과 의지가 견고한 심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